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어쩌면 기도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들어서 내 뜻 앞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쳐서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메시아이기도 했지만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주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명령,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던 120명의 성도들,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부른다. 120명을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꿈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어떤 꿈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게 꿈이에요. 그럼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태계원 가운데, 더 나아가서 남양주 가운데, 경기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두 가지에서 나온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거룩함에서 나온다. 이건 두 번째는 오늘 이번 사도행전에서는 안 볼 거니까 그냥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으로부터 교회의 능력은 나온다. 그래서 교회가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교회의 능력은 사라진다. 돈이 많고 건물이 크고 성도의 수가 많은 데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교회의 능력이 나온다? 오직 거룩함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쯤, 이 시간 조금 됐을 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서요? 성전 미문.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바로 요문, 바로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성전이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목적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목적으로 오지만, 요즘에는 교회 건물이 예쁘기 때문에 교회 건물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앉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성전 밖에서 있었어요. 목적이 뭐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구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구걸하기에는 성전 안보다는 바깥이 나았겠죠. 그래서 밖에서 계속 구걸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3장 3절 4절을 보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봅니다. 어느 날 눈에 띄게 합니다. 여러분, 맨날 보던 것도 어느 날 두드러지게 보이던 것들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일들이 어느 날 나에게 감동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사람은 나한테 돈 주려나?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쳐다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거죠? 다가가죠. 일단 다가가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다시 6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거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장면은, 이 장면은 갈릴리 출신의 두 어부가 다가간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께 부름받은 두 사도가 다가간 게 아니에요. 능력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두 사도가 다가간 게 아니라고요. 누가 다가간 거예요? 뭐죠 그러면? 6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렇지만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성령이 가라 했겠죠. 어느 날 주목하여 성령이 저 사람 고쳐라 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간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드디어 이 사람에게 늘 성전 미문 앞에만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뭐가 다가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갔더니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됐었죠? 40살 뒤에 나왔죠. 40살 가까이 됐던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여러분께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것은 고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냥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구걸하면서, 구걸이 되면 먹고 안 되면 못 먹고 굶은 날들이 허다했겠죠. 사람 취급도 못 당했겠죠. 그런 세월을 40년 동안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에게 누가 다가갔어요? 이 사람이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다가가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한테 다가갔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벽한 절망,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에게 완벽한 새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 정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리셨죠?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나. 근데 지금은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뭘 앉아있었어요? 저만 해도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횟수가 얼마 안 돼요.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저도 오후 예배 때. 누가 오후까지 예배를 드려?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전 예배만 끝나기만 하면 그냥 제일 시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1등으로 도망갔었어요. 그거 본 사람, 우리 김정은 목사님만 보셨나? 다행이다. 목사님하고 증인이 둘밖에 없네. 아무튼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나에게 아니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입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팽개쳐둬야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누리고 나의 본향집은 천국이어서 나는 이 육신의 때가 끝나면 그냥 하나님 품으로 나는 안길 거야.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멘 하셔야죠. 믿으시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다가가셔야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구에게?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까? 이기주의라기보다는 난 개인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개인주의.
가족들끼리 외식을 가서 음식이 나오는 시간도 얘기 안 하잖아. 뭐예요? 다 목사님 핸드폰 보시나 보네?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 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가끔 그래 가다가 뭐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죄다 핸드폰 보고 있을 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그러고서 이제 치우고 나서 대화를 막 질문을 시도하면 이제 애들도 눈치를 채고 슬쩍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느새 핸드폰은 자석인 것 같아요. 손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어느새 또 손에 붙어 있습니다. 부모랑 누군가와 친구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잠깐 뭐 음식이 나오는 시간, 차가 나오는 그 시간도 핸드폰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핸드폰만큼 주님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분들도 손에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핸드폰이 손에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참 신기해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있어요. 핸드폰에 붙어 있는 사람 있어요. 뭐 눈이 졸리면서도 손을 이렇게 또 핸드폰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만큼 뭔가 이제는 없으면 불안해. 주님 없으면 안 불안해. 근데 핸드폰 없으면 불안한 시대가 왔어요. 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내가 핸드폰 집에다 놓고 왔어요. 직장에 거의 다 와가요. 집에 돌아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너무 멀어서 안 되겠네. 반쯤 왔어. 그럼 안 돌아가요? 엄청 멀어도 돌아가던데. 아니면 퀵으로도 부르던데. 돈이 몇만 원인데 그만큼 뭐예요? 이게 병에 걸린 거예요. 없으면 불안증. 이거 불안해. 핸드폰 없으면. 혹시 그러신 분이 여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핸드폰 깨버릴 거야. 그만큼 뭔가 이렇게 개인주의에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자체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까운 가족 중에도요. 외로워 죽어가는 가족들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내가 인간 조혜경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베드로, 사도 베드로, 요한이 간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아멘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하겠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 능력 있다고 말하면 뭔가 교만한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한테 능력 없는 거 다 알아요. 그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 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능력이 세게 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소리 들으면은 귀신이 막 무서워서 덜덜 떠나가고 조그만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안 떠나가요? 그 목소리 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안 떠나가는가? 마이크 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또 그게 능력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내 신분이 우월해서? 내 가방끈이 길어서? 아니잖아요. 능력은 내 손 안에 있는 뭐예요? 내 손 안에 있는 그 능력은 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고.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손을 얹는다는 게 그 손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냥 단지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니 찾아가는 것까지 좀 아이고 여러분 거기서 아이고로 끝내면 안 돼요. 같이 아유 어쩌냐? 아이고 오메메 이러면 오지 마시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와봐. 나는 너에게 돈도 없고 줄 것도 없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 주마 하고서 빡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면 나는 우리 애들이 기도를 그렇게 잘 받더라고. 아연이 정현도 기도 잘 받죠. 기도 잘 받는 게 믿음이요. 보니까요. 뭐 잘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또 기도도 안 하기도 했지만 본인들이 막 이렇게 하지만 제일 제가 만만하게 잘하는 사람 우리 서연이한테는 제일 만만하게 잘하는 제일 믿음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딱 시도를 그냥 하면은요 굉장히 진짜로 막 표정을 보면 야 막 믿음으로 받는 게 보이는 거 알죠? 자기의 모든 이 감기 질병이 떠나가는 걸로 믿는 것 같아. 기도해주는 사람이 막 신이 나 그런 느낌 아세요 혹시? 하는데
근데 해줘도 그냥 같이 안 해 라고 그냥 재미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주면서도 짜증나고 에라이씨 떠나지 마라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근데 우리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손 놓고 기도할 때 어떠세요? 어떤 기분으로 하세요? 진짜 떠나갈 거를 믿으세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아유 괜히 하는 거 아니야?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막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는데 애가 또 기침을 하면 아이고 약 사 먹어야 되겠네. 바로 그래요. 바로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응답이 없으면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원래 기도할 때부터 무슨 생각이에요? 여차하면 병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게 뽀록 날 때 순간 들켰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주님께. 너 믿음 없으면 들켰네 이런 순간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게 성경에 나온 얘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놀라운 일이.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합니까? 네, 이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한데 통장에 잔고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합니까? 충분한데 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입은 아멘하지만 실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 안에 다 있거든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과 은과 가진 보화가 다 예수 안에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3절인가요? 다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안진뱅이에게 나누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이제 놀라운 사건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했던 이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임하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에만 관심이 가. 안진뱅이가 걷게 됐다는 그 이적에만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 그렇지요. 항상 성전 바로 앞에서 멈췄던 그 사람이, 미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전 안으로. 맨날 일찍 카페만 오던 어떤 분이 본당으로 들어오게 됐다니까요. 여기도 한 분 계시잖아요. 자주 오셨다가 지금은 옥상을 점령하신 분 계시죠. 옥상까지. 주님의 은혜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순간 드디어 이 사람의 자리가 성전 미문 그 앞에서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던 그 구걸하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심지어 뭐까지 해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물론 감동 못 받아요. 다리가 나섰네. 와 그렇다. 이 사실에만 기뻐하셨죠.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쳐놓고 예수님이 10명 고치고 몇 명 돌아왔어요? 1명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문둥병을 고쳐진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머지 9명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얘기 말고 뭐라고 그래 이 사람한테? 구원이 임했다고 그래요. 구원이. 여러분 최종 목적은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일어서가지고 걷고 뛰고 바깥으로 뛰어가서 집으로 갔다더라. 이걸 끝나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나가지고 놀러 갔다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혼성교회여서 이제 다닌 지 뭐 20년 이렇게 돼가지만 항상 의심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다고 그러지? 난 하나님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냥 내 기도가 응답되면 가끔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고,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 되고, 또 만약에 뭐 직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게 되면 드리고, 뭐 그렇게. 젊었을 때는 딱히 또 그렇게 절절함도 없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려야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고. 근데 심지어 막 맨날 기도하러 오래. 막 특별한, 원래 부흥회 때만 하는 거잖아, 기도는.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훈련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힘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해갖고 붙들려 있고 서정이를 보러 와야 되니까, 아기를 맡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에 신혼석계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아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와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오전 예배도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솔직하게 그때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뭐 30살이었으니까. 그럼 뭐 와가지고 이제 얼굴 도장 찍으면 바로 도망가는 자리에 있던 제가 이제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여기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오후 예배에 더군다나 언제부터 오후 예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났던 거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뇌가 당하면서, 세뇌라고 표현을 할게요. 말씀이 들어간 거지. 좋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근데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신기했던 게, 목사님이 헌금 목대들과 최다의 아우르스메스카 예시로 이런 게 저는 너무 웃기가. 기도하라, 너는 뭐 그러냐 뭐. 이거 아니, 처음 본 사람 이름 보고 어떻게 알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과거도 알고 계시고 온 우주를 만드셔서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한 인간의 인생조차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르시겠어요? 극히 조금 보여주시는 거죠. 목사님한테 보여주시는 거 조금 보여주시는 거지 뭐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조금 보여주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지? 무서워. 그래서 수장님 때 이제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모르니까 원집사님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그대로 바닥에서 앉아서 막 기도를 해주고 오면 내 순서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려고. 또 끄집어내면 혼날까봐, 예시로 이럴까봐. 여러분 그 경험 해봤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요철 때는 뒤에 앉아. 맨 앞에 앉으면은 제일 먼저 일본어로 기도 당하거든요. 그럼 막 혼나거든요. 그렇게 오시기 전에 막 회개할 거 생각하느라고 뭘 잘못했더라 막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셨을 때 만약에 할렐루야 하면은 성공한 것 같아. 그날 내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 근데 맨날 예수님으로만 당하면 언제쯤 내 귀신은 다 떠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했던 자리에 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유함도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도 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 없는 저를 하나님이 양육해가는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에 직원들, 선생님들, 같은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끌고 와서 예수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나는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 목사님이 다 끄집어내서 상담해주니까. 뭐 굳이 설명 안 해. 일단 와봐. 일단 와. 그래 일단 끌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붙잡고 그냥 팍팍 해버리면은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이제 오기도 하고 뭐 변화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의 자리에 있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전도하는 자리로 옮겨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교회에 빨리 도망가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 더 드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기도를 더 하려고 하고, 그러다 못해 심지어
말씀 전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옮겨놓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모여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첫 번째, 사람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와, 베드로 누구 어떻게 얘를 고쳤지? 이러고서 막 놀라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요한이 왜? 놀라. 왜 놀라? 왜 놀라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 왜 우리 주목하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맞아요? 놀라는 거는 여러분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아니고 중간에 사고로 그랬다면 고쳐질 수도 있죠. 의사, 좋은 의사 만나거나 수술이 잘하거나 뭐 이렇게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현대의학으로든 그 당시에 뭐로든 고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근데 고칠 수 있다면 누가 와야지 고친다? 하나님이 와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와야지만 고쳐지는 일이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야? 신이야? 바울이 막 이렇게 세웠을 때 고침을 고쳐줬을 때 막 신이다 막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뭐지? 신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놀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그 일을 향한 베드로를 주목을 하는데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를 합니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 좋지만 오늘은 설교 내용을 보지 않을게요. 더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 설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의 역할. 그걸 봅시다. 자기를 주목하던 하나님의 그 시선. 다 상상을 해봐요. 안진뱅이가 뛰고 막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막 찬양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쳐다보니까 왜 나를 보고 놀래? 이러면서 누구도 이 베드로가 신이라고 여겼었지만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어디를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질문. 왜 놀래? 왜 우리를 주목해? 그리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계속이요 너희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라고 갈게요. 증인인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 내가 증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인데 당연히 증거를 해야죠.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를 향하게 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게 해요? 예수를 향하게 시선을 확 바꿔요. 베드로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어깨 힘을 빡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러면서 또 누구야? 아픈 사람 일로 와봐. 이러니까 너는 한 500 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돈 받고 막 이래서 돈도 벌고 막 명예 막 그래갖고 막 대단한 교주 정도까지 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는데. 이 베드로도 대단한 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세 번 부인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싹 부인해도 나는 절대 안 했는데 바로 이어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막 진짜 전라도 말로 초래기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니까 바로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잖아요. 그렇게 오래 세월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일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일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려고 했던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은 본인의 그 과거의 모습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도 때로는 가능성이 있는 기도를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기도하면 응답 되겠다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뭘 기도하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면서 어때요? 불가능하겠지 하면서 기도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이거 못하시 하면서 계속 기도해. 언제 언젠간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을 들여다봐봐요. 기도하면서도 설마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은근히 내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의 인생의 말로가 정말 대단하게 젊었을 때 그렇게 대단했던 분들이 말로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실패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 자리가 그것은 뭔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뭐 사역을 안 해서 설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에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설교에 있을 때는 주님이 서시는 거고 내려오면 또 내 삶을 또 살고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쓰시는 거고 하면서 다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면서 앉으니까 이렇게 세우고 막 눈만 다 눈뜨게 해봐봐요. 어지간해서는 진짜 나를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어쩌다 내가 기도 한번 했는데 고쳐졌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됐더라 라고 어느새 내가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내가 몇 번 기도해 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기도해줘서 고마워 이러이러 너무 잘 됐어. 그러면 어쩐지 내가 너를 위해서 막 기도가 되더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 조금 그 사람 생각 잠깐 났는데도 뭐 어쩐지 막 어제는 뭐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 그래서 은근히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은근히 내가 되게 막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막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하신 일이지. 다 주님이 하신 거야. 이 말이 여러분 진짜 저는 그동안의 생각을 뭐 깊이 안 해봤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얼마나 우리 그 작은 그 간교함이 교활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거죠. 뭔가 하나의 수저라도 내가 내 거 올리고 싶어. 내가 뭔가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뭔가 내가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주목해요 안 해요? 방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주목해요. 여러분 우리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지 말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성공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 이제 성공하실 겁니다.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다 나한테 집중을 해요. 나한테. 그렇죠? 내가 뭔가 해냈을 때 나한테 집중을 해요. 그 어려운 건축사 자격증을 땄을 때 최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이 하면서도 은근히 그래도 내가 머리가 좋지? 뭐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순간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진짜로 주님이 한 거 맞잖아요. 진짜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자, 여러분 내가 어떤 돈이 어느 날 사업이 잘 되든지 뭔가 이렇게 잘 풀려서 돈을 갑자기 통장에 막 잔고가 막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돈을 못 세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네.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럴 정도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요즘 돈 세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랬을 때 하는 일이 그거 하는 일마다 내가 손만 대면 내 일이 다 잘 돼버려. 막 투자만 하면 막 거기 대박을 쳐버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죠. 막 표정이. 막 이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물어봐. 어떻게 했어? 그럼 더 실질적으로 막 갑자기 20kg를 확 감량을 해가지고 5 사이즈가 됐어. 아까 말하던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5 사이즈. 그래서 찾을래야 찾기도 힘든 5 사이즈. 5 사이즈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뺐어? 비법 좀 알려줘봐. 뱃살만 빼는 방법 있어? 있어. 어떻게 해? 어떻게 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뱃살 하나 빼는 거에도 비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주목하여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셨지.
그럴까요? 욕할지도 모르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때 사람들 이제 여러분 잠깨라고 이제 우스개 뱃살 얘기는 한 거고 높은 자리, 고액 연봉, 어떤 승지, 명예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반드시 주목을 해요. 반드시 주목을 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할 때 사람들에게 있는 데서 베드로처럼 뭘 나를 봐.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계신 주님 안 보여?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의 목적이 그러니까 자세가 내가 왜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여러분 다 성공이라는 게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성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양도 다를 거고 기준도 다를 거고 어떤 영역인지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에 있어서 내가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영역이 있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 돈 많이 벌어서 성경금 내려고 그랬지. 아니 진짜 내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그 속에는 어때요? 남한테 조금 내가 덜 창피하고 하기를 원하고 내 자존심 구겨지는 게 싫고 나도 남들처럼 좀 목에다 힘도 좀 주고 싶고 나도 좀 떵떵거리고 싶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좀 나도 좀 큰소리 치고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답게라는 말이 뭐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사람으로서 뭔가 베풀어야 할 때에 마음껏 펑펑 베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할 때 내가 사람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속이 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는 속이 상하는 일이지만 주님 앞에 비춰봤을 때 그게 속이 상하는 일일까요? 주님도? 주님은 왜 그런 걸로 네가 속이 상하니?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너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할 때 주님이 보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기를 이 기도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때로는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지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어떤 고액 연봉 어떤 내 위치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내 삶을 다 드려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냐고요. 있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있는데 왜 안 줘? 근데 내 속에 시커멓잖아요. 시커멓다고 그러면 너무 뭐라고 약간 좀 우중충하잖아요. 약간 사심이 있잖아요. 내 속에. 그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목적.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요.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게 사는 걸로 자꾸 추구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받고자 하는 게 많겠지만 잠깐 중단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나 진짜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받아야 될 정말 많은 거 알겠지만 잠깐 중단하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주 예수님만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한다면 나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 있는 뭔가 달라. 일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좀 다르네? 라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높임받고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내 삶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기도가 아닌데 우리 안에 욕심이 내려지지 못해서 항상 없는 거 구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은요 다 줬대. 나는 없는데 자꾸 줬대요. 이유가 뭐죠? 내가 갖고 싶은 것과 주님이 주고 싶은 게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부산에 저희 학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인데 부산에 한의원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IMF 때입니다. IMF 때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못 냈어요. 근데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헌금이 중단되니까 교회의 건물이 흉물처럼 중단되어 버렸어요. 건물 자체가 지어지던 것들이.
그래서 흙물처럼 됐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한테 이 건축위원장을 맡겨달라고, 내가 이 교회 건물을 마무리 줘도 되겠냐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건축위원장 자리, 다 피했던 그거, 다 중단됐던 그 건축위원장 자리를 이 장로님이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 장로님께 맡겼어요. 그렇지만 맡기면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IMF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찌가 하는 간에 거의 뭐 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엄청, 아무리 이분이 유명하고 물론 대단한 한의사였다 할지라도 혼자서 그거를 해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너무너무 어렵고 이제 마침내 완공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봉헌 예배를 한 달 앞두고, 어느 날부터 새벽 예배 장로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 앞두고 매일 새벽 예배를 오시던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왜 안 나오실까? 근데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6시에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장로님이 얘기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늦게까지 있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성전에 맨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와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한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높여주셔서 덕망 있고 실력 좋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셨고, 그래서 주의 일도 하게 만드셔 주신 것을 저는 평판 좋은 한의사가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거를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본인의 그런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이 또 저에게 믿음까지 주셔서 장로라는 직분을 또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 주신 것도 주님, 장로가 되게 한 것도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내가 가르칠까봐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기도예요?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를 자꾸 하시더래요.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자기가 뺏고 있느니 차라리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낫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봉헌 예배 2주 앞두고 아무 질병도 없으셨대요. 지병도 없으시고 2주 전에 갑자기 소천하셨대요. 딱 2주 앞두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한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죠. 갑자기. 이게 진짜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이 장로님이 믿음도 있으시고 본인이 그 교회를 그 건물을 건축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맡을 때 이미 남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 완공된 다음에 이미 사람들의 칭찬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죠. 중간중간에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영광을 그냥 안 취하면 되지 뭘 죽으려고까지 기도.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안 취해. 다 주님이 하셨지.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요. 다 주님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1%는 내가 했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단 0.1%라도 주의 영광을 취해버리느니 그냥 내 영혼을 걷어가 주세요. 봉헌 예배 있기 전에 내 영혼 걷어가 주세요. 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지식과 재능과 재정, 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고 뭐가 좋고 어떤 내 재능이 뛰어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처해진 상황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알아요. 내 주머니 사정도 주님이 더 잘 알고. 그분께 그렇지만 내가 주머니에 단돈 100원밖에 없더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과거의 두렙돈처럼.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한 명 만납니다. 그 여인은 뭐라 그래요? 남편이 계속 바뀌었던 여인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뭘까요? 인생이 험난했던 인생인 거죠. 늘 불안하고 두렵게 살았던 인생. 그래서 그 속에는 누군가가 구원자가 있기를 기다렸겠죠.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어요? 남편이 5인가 바뀔 때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이제 죽을 수도 없고. 이거는 누가 와야지 해결된다? 메시아가 와야 끝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은.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인과의 대화를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구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때요? 네가 이 막는 물 말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영혼의 목마르지 생수라는 걸 네가 안다면 이러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네가 찾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반응 기억나세요?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들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나오던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러 갑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찬양을 했다는 거는 바깥에서 찬송을 많이 배웠다는 뜻이야. 예배는 한 번도 안 들었지만 찬송가를 너무 많이 알아. 막 찬양하는. 그 여인도 인생은 비참했고 누가 봐도 개돼지고 소망이 없는 인생 같았지만 주님 예수가 진짜 이분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을 바꿔놓으실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는 걸 아는 순간 내 생명같이 여기던 내 모든 일들이 벌써 던져지게 되고 여러분 나 메시아 만났어요. 내 모든 생을 다 알고 계시는 구원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와서 들어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끝은요 영원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책임질 일이고 영혼을 살리라고 주님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강력히 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죽어라고 복음 전해요. 돈 벌 수 있는 길도 제끼고 복음 전해요. 저처럼 꽤 연봉 높았는데 버리고 용돈 받았으면서 주면 주고 안 주면 못 먹고 근데 못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막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막 울며불며 안 한 게 아니라 이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택 속에 내 물론 순종도 있었지만 주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를 선택을 하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주님이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해 보는 거죠.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원이라는 회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매일 교육을 해요.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1대1로 교육하고 여러 명에서 앉혀놓고 교육을 하고 또 강의 대회가 있어요. 1년에 2번씩. 그래서 교환을 만들어서 강의도 해야 되고 막 매일 뭐 할 일이 근데 그게 여기 목회자로서 너무 많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뭐 판사하는 것부터 다 배우거든요. 자세부터 말투 뭐 마이크 잡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걸 왜 배워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때 써먹으려고. 그런 걸로 지적당하고 그때는 괴로웠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하라고 그러나. 그리고 막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 한 명 하면서 아침마다 계속 상담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사람 마음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막 그 사람 심리를 다 미리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도 낼 수도 있고 많은 선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너 복음 전해라 한다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오는 거지.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쓸 능력도 안 되면서 주어지면 내 욕심부터 채울 거면서 주님한테 달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
우리가 고양 야옹아 이 생선은 구경만 하는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야옹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옹이가 안 먹고 쳐다보고 있어요? 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새끼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맨날 그런 기도만 간구하지 말고 먹는 거 구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맨날 먹는 것만 달라고 그러지? 내가 언제 그랬어요? 돈 달라고 하는 게 먹는 거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난 돈 조금만 더. 제가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우리는 다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 때 가만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여기 예외가 없대요. 다 돈 문제 갖고 고민하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때가 진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이 고민은 하기는 해. 근데 2순위예요. 1순위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카드가 빵꾸 안 나고 통장이 빵꾸 안 날까 이 고민이 1순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한번 하지 말아봐봐요. 어떻게 되나? 네가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저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 안 죽여. 굶기지도 않아.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되게 또 재밌는 게 미리미리 응답 절대 안 해줘. 꽉 닥쳐서 얘기해 주시지. 바로 코앞에 와가지고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로 한번 바꿔봐봐요. 한번 저한테 속문제를 치고 한번 해봐봐.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나. 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저는 지루해지면 딱 끝내요. 자, 어떤 사람 이거 잘 여러분들이 아는 예화일 거예요. 유명한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을 빠졌어. 주일을 빠져갖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얘기했는데 막 너무 여러분 주일 빠져본 경험 있죠? 혹시 모태신앙들은 별로 안 빠지던데 막 무섭고 막 두려워. 혹시 가다가 내가 수채꾼에게 빠지기라도 할까봐 그리고 넘어졌다가 다리 푸질러지기라도 할까봐 그리고 진짜 막 두려워 떨어. 이번 한 주 내내 그래서 다음 주일이 빨리 돌아오기를. 이게 한 주간은 살얼음판이야. 좀 양심이 있는 거지 그 정도면. 그래갖고 딱 주일 나오고 나면은 아이고 살았네 하는 경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있어. 그리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근데 그렇다고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에 빠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어떤 한 형제가 이제 그리고 빠져가지고 이제 놀다가 바깥에 놀다가 낭떠러지 훅 떨어져 버렸네. 으아! 떨어지다가 딱 잡았어요. 뭐를요? 나뭇가지를. 그래갖고 나뭇가지 잡아가지고 아우 다행이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회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교회 갔었어야 되는데 얘들을 빠져가지고 주님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빠질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면 동아줄이라도 좀 내려주시든지 어떻게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용서하마 도와주마. 예 하나님 다시는 주일 안 빠질게요. 예 하나님 자 도와줄게. 그 손을 놔라 그랬어요. 잡고 있는 나무가의 손을 놔라 그랬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위에 다른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도 없어.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속하라고 그래. 기도하면 뭐해? 기도 내용이 내 마음대로인데. 그리고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이제 붙잡고 있어서 주님 이걸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바로 바닥이야. 30cm.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구름이 있어갖고 막 저 밑인 줄 알고 야 그 한 발 내 뒤도 아니 도와달라니까 왜 죽으라고 그래요. 절대 못 놓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와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주님은 내 기도 들은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 안 해줘요. 그냥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뭔지 아세요? 네? 해봤잖아요 다들. 안 해봤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받아내려고 할 때 마지막 쓰는 수화는 어떻게 해요? 어? 울면서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굴르지. 그렇지. 나 옛날에 쓰는 거 많이 한다. 그렇지만 그래도 얻는 것도 있었을 거야. 그냥 절 죽이세요 주님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이래 죽이나 절
저랬지 그냥 주님 손에 죽겠습니다. 저 이런 기도 저도 옛날에 한 적 많이 있거든요. 막 근데 다 주님 막 그럼 그때는 여러분 뭐 기도 방언 기도고 뭐 소란불란 결론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라 그래요? 제가 살려좀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주어 서술어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를 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막 축자사자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어떻게 그것도 감사한 거지 뭐. 그 정도로 뭐 그런 일이 없다는 거니까. 근데 때로는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그냥 주님 제 배를 째든지 말든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좀 해봐봐요.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저기 성과대 찬양대에서 했던 찬양 가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큰 거 더 좋은 거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이거 해결돼야 내가 살 것 같아서 자꾸 그 기도를 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5글자. 도와주세요.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은 도와주세요 말고 나 죽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도와달라고 죽겠다고 왜 얘기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근심이 저는 그런 기도예요. 혹시 근심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약간 당돌하게 저 따지면서 주님 저 목회하라고 시켰으면 이런 문제로 저 근심시키시면 저는 못해요. 지금 제 성격 아시죠? 나 이런 걱정이 있으면 난 못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 빨리 해결하세요 주님. 나는 그냥 오직 말씀. 오직 내가 이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제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좀 약간 당당하게 요구해요. 뭐 대단한 목회자인 것처럼. 근데 또 주님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뻔뻔하니까. 여러분 좀 뻔뻔하게 하셔도 돼요. 자식들이 여러분 너무 뻔뻔하게 요구할 때 어때요? 귀엽지 않아요? 안 귀여워요? 저는 귀엽던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 맨날 울고불고 물론 다 우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떼쓰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런저런 기도 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 모든 기도도 하면 좋아요. 근데 기왕하는 거면 진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가난이라면 그 가난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질병투성이라면 이 질병투성이 가지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식이라면 이 무식 가지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렇게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야 너는 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뭐 100마디 좋은 유창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마음을 움직인다면 주님 마음에 닿는다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육신적인 기도는 좀 내려놓읍시다. 잠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보고 갑시다. 6장에 먼저 19절 20절 한번 봐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지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네. 자 옆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계속 읽어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은 한낱 괴로움은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일 거잖아요. 우리의 괴로움도 맨날 내일 거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